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고 따를 때는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독재국가 같은 곳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도 폭압적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 때문에 마음도 없이 그 지도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경우들도 다반사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그의 추종과 지지는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현재 이웃나라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죠. 현재 주석인 시진핑은 그 독재 체제 하에서 3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째 통치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중국인들의 모두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현재까지 26년째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그럼에도 푸틴의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70%가 훌쩍 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지지율도 또한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탄압 그리고 숙청이 공공연한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흔쾌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폭압과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작년 9월에요, 중국의 전승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은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눴을 은밀한 회담의 내용보다는 가십성 대화의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셋이 나란히 그 바깥에 어딘가를 걷고 있는데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 그때 푸틴과 시진핑이 수명 연장과 장기 이식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죠. 옆에서 김정은은 말없이 그냥 걸으면서 듣기만 했고, 특히 시진핑이 푸틴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장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질 것이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지구상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 독재자들이 함께 모여서 장기 이식을 논하고, 그래서 15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불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느끼기를, 야, 저 사람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겉으로만 보면 100% 지지를 받는 대단한 지도자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고 신뢰해서 그들을 추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사랑받지 못해도, 지도자가 지지를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권력을 쥐고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행태가 건강하고 올바른 것일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진심으로 추종하고 따를 수 있으려면 그 지도자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신뢰해야 그 사람이 세우는 정책에 순응할 것이고 보여주는 비전에 공감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을 믿고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있어 신뢰받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 신뢰받는 인도자이셨을까라고 말이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문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그들은 그래서 광야 동안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 경험했던 40년의 시간들이 과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도자로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광야에서의 그 기억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들고 확신을 하지 못하게 만든 오히려 불신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정상적이라면요, 광야 40년의 기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켰고 성장시켰던 일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의 당연한 기대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우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들을 행복한 기억으로 여기지 않고 말이죠, 생고생만 하고 잊고 싶은 그런 상처로만 기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었던 수없이 반복된 잘못과 그리고 반복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음을 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탈출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혔던 일들이 반복되어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광야에서 보아오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과거 그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오늘날 너희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그들을 끌고 다녔던 난폭한 지도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그 깊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신뢰할 만한 인도자이시며, 그리고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우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때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광야가 어려운 이유가, 광야가 조금 마음에 힘겨운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지만 징계의 사건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징계하셔야 했을까? 반복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징계를 말이죠,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징계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심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받은 이 징계는 또다시 그를 더 깊은 의심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징계와 의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탈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의 인도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의 징계를 받을 때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징계를 받을 때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큰 징계를 부르는 악순환의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이 걸어왔던 시간들은 힘겨운 시간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코 편안하기만 하거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돌보심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징계의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징계는요, 심판과는 다른 거죠. 심판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정죄하는 최종적 단계고,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징계는 그의 잘못으로 인해 책망을 가해지긴 하지만 버림받음의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가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결정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징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는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에 안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선한 길로 잡아 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내가 뚫어내고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징계를 경험했더라도 변함없이 부모의 사랑에 신뢰를 주고 부모의 그 사랑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지혜로운 백성들은요, 비록 광야에서 징계를 경험했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던 겁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를 경외하라. 오늘 다 살펴보지 않고 두 번째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인도자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말입니다, 독재자의 강압에 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100% 찬성표를 던지는 행복하지 못한 나라의 인민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 숙청당할까봐, 누가 감청하고 누가 엿들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내 지도자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행복하지 못한 어떤 나라의 국민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은데 이 목줄에 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징계의 과정이 인생 광야 속에 오고 갈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 모습,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의구심이 없이 즐겁게 기꺼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가장 행복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신뢰하고 완벽하게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조금도 내 삶에 의구심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완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단련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그 징계와 연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들에게 알맞고 풍성한 곳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징계와 연단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어디에나 이 풍부한 물이 넘쳐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요, 방금 읽은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처한 곳이 골짜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산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그곳에 나를 위해 풍부한 물을 제공하신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갖추어진 것, 다 많고 다 풍성하고 바로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세상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나를 채우신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그 부요함 또 풍성함을 향해 내가 언제나 땀 흘려 달려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조건은 모든 것을 갖춰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조건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풍부한 물을 제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풍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는 물 찾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 물의 결핍의 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전혀 물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바위를 깨뜨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셨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는 환경에 인도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디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척박한 광야 속에 어느 한쪽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이 번성한 곳은 다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고 있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의 이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도 다 강을 끼고 있죠. 센강, 테임즈강, 우리나라는 서울에 한강이 있고, 풍성한 물이 있는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적절한 최적의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도 이렇게 어디서나 풍부한 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밀과 보리도 많고 포도, 무화과, 석류, 꿀, 감람나무 모든 게 풍성하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가나안의 땅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가자지구, 메소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영토를 보게 되면 진짜 거기가 비옥한 토지가 맞아?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 때문인데요, 현대 유대 지역을 보면 아주 광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도 가장 농업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 땅이 농사짓기 힘든 땅이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노력과 첨단 기술이 가미되어야만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니까요. 초기 이스라엘 집단 농장으로 불리웠던 키부츠 같은 것도 저도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대단한 농업 기술로서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의 이 비옥함에 대해서 설명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데
그 사하라 사막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해마다 10%씩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막의 면적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집트 땅이든지 유대 땅이든지 중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거대한 지역이 오랫동안 사막화가 되어 왔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상환경은 350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수천 년 전의 유대 지역의 이 기후 환경은 오늘날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기후가 수천 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그 수천 년 전에는 가나안 땅이 진짜 최고의 땅이었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부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탈출했었던 애굽 땅이 훨씬 비옥하거든요. 수천 년 전에도 그곳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그 땅, 지금까지도 사막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이 이집트의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천 년 당시에 가나안 땅이 진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이 최고로 좋은 땅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1등은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내용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정말 중요한 축복의 원리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것을 맞춤형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기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행복할 것 같던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그들이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나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축복일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안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이죠. 4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보고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진짜 좋은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땅이 최고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신 땅이었다는 사실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땅으로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소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위해 채우신다는 사실, 이게 나를 위한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셨기에 충분히 그들은 만족할 만한 넉넉한 환경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더 보려면 7절,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곳에는 곡식도 많고 감람나무도 있고 꿀도 너무나 풍부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 9절 10절 내용이 사실상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 읽어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많고 풍성하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자람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흡족함을 누릴 것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지향하고 더 준비되고 더 풍성한 것을 향해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험난한 그리고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땅을 깨뜨려 가시면서까지 나에게 풍부한 물을 제공하시는 방식으로서 부족한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른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의 조건인 것이죠. 가장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결핍을 느낀다면 그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면 항상 배고픔을 느끼며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서 질투심과 탐욕 속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산지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샘을 낼 것이고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물을 주어서 너를 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는 모자람이 없을 거야. 너는 그곳에서 흡족함을 느낄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만족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더라도 감사치 않고 만족치 않는다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 기쁨을 취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환경 안에서 감사하게 될 것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원리를 그래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더라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괴로움이 오고 가더라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징계가 잠시 오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으심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인생의 광야 시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
잘 감당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께 다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